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와 함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같은 연령대도 모임도 아니고 또 같은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비슷한 수준의 어떤 물질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교회가 줄어드는 일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뭐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죠. 즉, 교회는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 환경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무시가 되고 복음 이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복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유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는 게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근데 오해가 하는 게 있어요.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은 정말 쉽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밖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내가 진짜 정말 전심으로 만났는데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벅차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을 왜 할까? 또 염려, 근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올바른 건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노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입는 거, 마실 거,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에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고 나를 만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이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던 거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몇천 년 전만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몇천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사람들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동물들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였단 말입니다.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유목민.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을 때 여러분, 아파트 평수를 크게 지을 필요가 없죠. 유목민은 잠깐 있다 떠난 거기 때문에 그때 큰 평수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모아가지고 딴 사람들, 이웃들과 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멋진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아주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옷 같은 것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한두 벌이면 됐어요. 집도 필요 없었습니다. 먹을 거 사냥을 했어요. 그냥요. 사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걸 사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먹을 만큼만 사냥을 했고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주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거주를 딱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집을 요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딴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갖고 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더 많은 옷을 입어서 자기를 티를 내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세상에다가 그렇게 재물을 숨겨놓으면 어느 날 도둑이 싸그리 가져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여러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사실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삶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그게 가능해? 복음 하나면 정말 충분해?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아주 큰 분량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분량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새 제가 이어령 교수님 책을 2권을 연속 읽게 돼서 이분의 이제 생각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 중에 이런 예화를 해요. 이 교수님 쓴 책에. 한 번은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만나서, 교수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내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7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70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내려온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번에 이제 우리 개신교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본인이 책에 썼어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입에서, 이 신앙이 이 입에서 자기 발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나 나는 걸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슴보다 이 발까지 내려오는 것에 이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예전에 이렇게 주일날만 나오는 거,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하는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수요기도에 있고 금요기도에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에 있고 새벽기도를 가는데, 새벽기도 가는 사람을 자기는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책에 써 있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발이 걷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구나. 새벽기도를 그렇게 가려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건 정말 훌륭한 거구나. 곧 발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저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앉아서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라고 볼 때에 우리의 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또 동일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만나는 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달라요. 이게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 윌로 크리니 커뮤니티 처치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최근에 이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첫 단계가 기독교를 알아감이라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기독교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지? 그리고 관찰을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왜 저걸 하고 하지?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고 막 들어오는데 인사하니까 막 너무 좋다. 인사하니까 나 딴 데 가서 인사 못 받는데 여기서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아는 거예요. 교회는 인사해 주는 거구나. 아유 좋아. 그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 국수 너무 맛있다. 국수 먹어야지. 교회는 국수 먹어도 되는데 왜 1,000원을 받냐. 여튼 거 안 먹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가끔 또 예배도 나오고 다른 예배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셀장님이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사실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냥 교회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관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단계. 요게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교회를 알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부터는 다르기 시작해요. 삶이 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는 기도도 합니다. 이때는 말씀도 보게 되고 자기 안에 조명에서 비치게 되고 막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단계로 막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욕망은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되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자기가 좋은 줄 알고 막 믿음 좋게 막 얘기하다가 사기치고. 근데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 단계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의 단계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진짜 오신 단계.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에서도 이 영적인 일에 이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 갑자기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돈을 벌면 이 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내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지? 어떻게 제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게 하지? 옛날에는 제가 하여튼 정말 너 잘 돼가지고 하여튼 의사가 돼가지고 엄마 꼭 하여튼 세계 선교가 아니죠. 세계 일주를 나는 크루즈 타고 싶다. 너 그래서 의사 돼야 돼. 이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은 이제는 확 달라져가지고 네가 의사가 돼야 할 이유는 네가 열방을 향해 가서 너는 주님의 일을 하다 가야 된다. 이러면서 확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막 내 사모하는 주님 그러면서 정말 막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터지는 단계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늘 감사한 거예요. 지금 고난이 오게 되면 예전에 막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어떡해? 막 이러고 막 그냥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이 놀라웠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주님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단계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네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너의 인생의 중심으로 둬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님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어린아이 같이 말라고. 그런 어린아이가 네가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막 풍조에 막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애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매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왜 교회가 사랑이 없지?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하지? 막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 같이 되면요 계속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유혹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빠진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얘기는 세상에 빠지면은요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일 변화되는 가치관이 뭐냐면 딱 변화되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확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셀 모임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임을.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엄마하고 형제들이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불효박식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없다. 나 형제들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엔티 기독교의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진짜 형제 자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관 하나가 분명한 관 하나가 뭐냐면 그때부터 가족관이 바뀌게 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가족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얼마든지 시족입니다. 우리가 혈연가족이에요. 혈연가족. 혈연가족이었는데 혈연가족 중요하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혈연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믿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뭐냐면 갑자기 가족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열방을 보니까 열방에 부담감을 갖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 바뀌었으니까. 맨날 내 가족으로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가족관 자체가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관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혈연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혈연만 바라보게 되면 혈연만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 가족관이 바뀌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여러분 혈연을 갖다 강조하는 가족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가족, 내 가족,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여기만 매여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온갖 속임수와 유혹이에요. 세상 풍조.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확 무너뜨린 게 뭐냐면 가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형제네요, 자매네요 하고 다시 한번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형제군요, 자매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형제요 자매를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결국은 이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일 때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전체가 다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여러분 보면 이제 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두 지체의 분량대로 두 번째 역사하고 세 번째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운전을 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버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운전하는 대로 그냥 뒤에서 졸다가 그러다가 막 또 졸지 마세요! 그러면 또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우리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이게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 가족들인데 이 교회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6절에 세 가지를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해 나가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밑에 붙인 거 읽으세요. 첫 번째 시작. 예,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족한 사람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아주 굉장한 비밀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점진적으로 커게, 이 교회가 유기체로 점점 커지게 자꾸 붙어서 이게 커지게 만드는 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 하나가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전 참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영어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헌금이라는 단어보다 헌금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립니다가 헌금이고 플로잉은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내게 이 재물이 왔는데 이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플로잉 그냥 밑으로 흘러보내겠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난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참 우리 교회 플로잉 문화를 만들려고 제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그걸 내가 재능에 대한 플로잉을 할 수 있고 물질에 대한 플로잉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한 플로잉을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연결되어 가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희 교회 한 2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커졌죠. 근데 이제 많이 커졌는데 이 교회 그 식당에 가면 만나실 그 식당에 가게 되면 정수기가 깨때만한 거 하나 있었어요. 아주 요만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못 내려가죠, 제가. 왜냐면 새 가족들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길 못 가는데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각 층마다 정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육자회 때 내가 아무래도 정수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큰 걸 2개 놓고 다 통째로 바꾸자. 결정을 했는데 새 가족 중 한 분이, 어느 분이 뭐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걸 내가 전체를 다 플로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한 분이, 새 가족 한 분이 이걸 다 전체를 플로잉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고 다 관리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안 했다고. 참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감사하는 일. 게다가 지금 어제 발품팀, 발칸을 품는 그런 우리 발품팀, 다니엘 청년부가 돌아왔는데 그 출발하는 날, 이게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해서 막상 출발을 딱 스타트를 했는 날 주일날 출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게 지금 재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꽤 많은 큰 액수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냥 임시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교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꽤 큰 액수를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액수를 참여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머지 없는 금액은 제가 다 플로잉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한 거예요. 물론 전체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저는 참 기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 뉴스메이커라고 하는 잡지가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좀 거기에 실어야 되겠다. 이게 실으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한 2주 전에 와서 기사를 쓴 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기자라는 겁니다. 딴 데서 있다가. 근데 사실은 이 글을 봤더니 글이 너무나 살아있는 글인 거예요. 내가 본 중에 최고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뉴스메이커 기자가 이게 자기네 잡지가 일인데 지금 이거를 써서 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도 몰랐는데 먼저 말씀을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한 100부를 갖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한 부당 13,000원이래요. 13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안 내겠다고. 근데 글은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떻든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어떻든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안타깝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로는 헌금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못하겠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루 만에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어느 분이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가서 플로잉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셨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다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2주 사이에. 우리 교회 지금 피아노, 키보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절 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맥주절 때. 근데 제가 또 사고 쳤잖아요. 132 맥주 감사. 이걸 사야 될 돈을 여기에 재정에 막 다 일로 쏟아다 본 거예요.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가 이게 할 수가 없네요. 누가 플로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만에 한 개인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냈어요. 큰 액수를.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지금 그냥 인상 쓰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요, 왜 지금 고마워하냐면, 딴 분들도 다 고마워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플로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지금 교회학교 다 진행되고 있죠. 교회학교 지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무조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하게 되면 몸으로 플로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청년들, 내가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번에 재정을 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교회학교한테 플로잉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 기도의 플로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가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선생님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서로 간에 연결돼서 연합돼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체가 분량이 있는데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줄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자기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공동체다. 저는
그 달란트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달란트 비유로 인해서 열등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똑똑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인 마음대로 줬어요. 중요한 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땅속에 숨게 묶여놓고 사역을 안 하고 난 그냥 혼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그냥 몰래 혼자 살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뭔가를 써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달란트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래서 나는 내가 달란트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가 1달란트 가진 교회가 있고 2달란트 가진 교회가 있고 5달란트 가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대형 교회가 문제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도 지금 중형 교회를 넘어서 대형 교회로 막 가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를 꿈꿨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교회는 정말 건강한 우리끼리 잘 놀고 잘 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게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바꿔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자꾸 우리 교회를 그럴까?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 5달란트 교회구나. 그냥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문제가 있고 개척교회가 문제가 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도 달란트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거의 비슷하죠. 경제 수준이. 근데 대만이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는 훨씬 뒤지죠. 그럼 왜 뒤지는 줄 아세요? 비슷해요, 거의 전체적으로. 근데 대만은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총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성장시킨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대기업이 있어서 좋은 장점 하나는 뭐냐면 국가 경쟁력이 아주 상당한데요, 대만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인단 말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왜 저희 교회에 5달란트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냥 100명 이내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거냐면 그냥 1달란트에 미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 왜 이걸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발칸에 있는 10개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기를 원하실 때에 5달란트를 줬을 때 이 일을 사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크니까 난 담임 목사, 큰 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큰 교회 다녀. 이게 우리 교회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면 이걸 어떻게 이 힘을 어디에다 쏘아붙을 것인가? 그것이 발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발칸이에요. 10개의 나라. 돌아다니면 몇 개월 걸어야 될 때 그 나라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안에서 그냥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돕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로는 할 수 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좀 성장하고 있을 때에 함께 참여해서 그 교회가 함께 나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16절에 말씀을 하냐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랑 안에서 믿음이 함께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니라.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가 몸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대로 서 있으면 이제 썩어간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썩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점점 자라가게 되면 뭔가 해야 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 조는 분이,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가서 새총으로 쏘고 싶어요. 여자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혼자서 예수님 때문에 벅차할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라갈 때 나도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왜 안 자라냐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교회 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가 막, 야! 발칸을 품자! 그러면 품든지 말든지. 발칸이 어디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맨 그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고, 먹을 것 염려하고 맨날 근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냥 근심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 일을 막 할 때 내가 주님 일에 참여하고 일에 참여하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막 교회가 성장할 때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함께 간다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나는 혼자 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인데 내가 여러분 교회가 막 지금 막 힘이 생기고 막 힘이 있는데 나는 그냥 옛날이 좋아 이러고 골방에 박혀가지고 교회를 점점 멀리 한다면 이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가 자랄 때 이게 안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술해야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을 다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특히 제가. 들들 볶죠, 들들. 아주 지겹죠. 그냥 뭐 갑자기 무슨 가문 세우기를 하고 막, 그 다음에 특별 저녁 기도회도 하고, 뭐 하여튼간, 132는 또 뭐야, 또. 뭐를 하잖아요, 하여튼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인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편해요. 그냥 여러분 주일날만 내가 말씀 전하면. 근데 여러분 인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함께 삶 속에서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고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적어도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32 감사의 기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감사하자! 그랬더니 나는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맨날 무슨 감사. 교회 맨날 오기만 하면 힘들어 죽겠어. 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 입이 그냥 오리까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고 있고. 그런 분들은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혼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너무 많나니, 뭐 죽겠다느니,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 개인의 성장,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교회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 맞아 나도 하겠다. 내가 하루에 5번, 그래 5가지 내가 기록해야지. 그리고 내가 팔찌 꼭 끼고 다녀야지. 팔찌! 끼고 다녀야지 내가. 그래서 팔찌만 보면 내가 그냥 감사 안 했구나. 그냥 감사야. 감사한 거 5개 쓰고. 그리고 은혜가 되면 내가 헌금을 하고 저금통에다 하고. 저금통 혹시 1,000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그게 또 뭐 1,000원을 받느냐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항상요. 이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같이 갈 때 와 그냥 그러냐고 그냥 무슨 뭐 우리 애들 것까지 또 왜 사냐고 또 애들까지 부부싸움하고 아휴 뒤집어져. 교회가 전체가 감사할 때 여러분들도 그 감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감사를 계속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박진영 잘할 거예요.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보여준 적도 있는데 짧게 3분 정도 할 텐데 여러분 한 가수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감사를 할 때에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보세요. 그냥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한번 잠깐 한 3분 정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저 영상 보여.